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4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변치 말고 우리의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요한 2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과 8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아멘. 요한 1, 2, 3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잘 숙지하면 그 보화들이 참 많아요. 그 전에 보면 사람들이 계시록이 굉장히 좀 심오한 편이잖아요. 상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계시록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심오한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계시록에 매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그렇게 좋고 계시록에 사로잡혔다면 그것으로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 있잖아요. 계시록을 보충해주는 내용들은 요한 1, 2, 3서라든가 바울의 편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더 폭넓게 가야 되는데, 계시록에 이렇게 매이다 보면 계시록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좁아져요. 폭넓게 가야 되는데 편협하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확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에서 밀려요. 이게 폭넓게 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그 좁은 소견 가지고 계시록을 보다 보면 아주 편협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계시록을 보충해주는 또는 보완해주는, 보조해주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폭넓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좁고 개미구멍만하게 좁은데 깊이 가는 것보다는, 깊이는 조금 덜 깊더라도 폭넓게, 그러면서 깊이를 갖춰가려고 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개미구멍처럼 좁은데 그냥 깊이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막 깊이만 파헤치려고 하는.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개미 구멍이거든요. 개미 구멍 깊이 들어가서 뭐 하겠냐 말이에요. 좀 큰 저수지만큼 이렇게 넓게 시작해서 조금씩 파고 들어가야 거기에 뭐 붕어도 살고 가물치도 살고 장어도 살고 하는 거지. 아니 개미 구멍만하게 가늘게 파서 깊이 들어간들 거기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그냥 깊이만 들어가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한 것처럼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이것이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깊이는 좋은 거라고 봐요. 깊이.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깊이를 갖추는 것 좋다고 봐요. 그런데 넓이가 없는 깊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넓기는 무지하게 넓은데 깊이가 전혀 없다.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떤 성장해가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미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꼬드겨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꼬드겨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혹은 절대로 내가 미혹자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짜가 절대로 나는 가짜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가짜일수록 진짜로 위장하고 나타나요. 짝퉁일수록 명품과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전문가는 알아보지, 이건 짝퉁이구나, 이건 명품이구나. 나는 짝퉁이야 이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명품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짝퉁 신앙이 있고 명품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 뭐예요? 짝퉁이에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진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진짜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 진짜를 쫓아가려니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어떻게 진짜를 쫓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식별력, 이런 것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한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미혹자가 많다는 겁니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미혹하는 자가 많다. 이건 미혹자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딱 답이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죠? 답이 읽으면 답이 바로 그 옆에 뒤쫓아 나오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게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데 답은 저 딴 데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미혹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림하신 예수님 육체로 오셨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메시아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환상 속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근사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거잖아요.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변화체가 되신 거잖아요. 영체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겠나?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뭐 우리끼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가실 때 부활하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시는다는 그림이나 성화 이런 거 그려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어깨 축지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그림 자체로 은혜가 되고 좋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의미심장하게. 준비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애썼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서 바리새인처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실상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다, 네가 재림 예수냐, 그러면서 몇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아니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남한 땅에만 수십 명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 미혹하는 자의 적거리시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러한 것에 의하여 우리의 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호들갑을 떨면서 그 믿음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으면 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아시도록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도록, 나를 기억하도록, 나를 아시도록 믿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칫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불법의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잘 믿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믿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미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지혜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 속에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론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소유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면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처럼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고 나 남이 알지 못한 것 알게 하셨다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명희 시인, 그 뇌성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할 모습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온전한 상을 우리가 끝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